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언제부터인가 주 5일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죠. 그죠? 큰 기업들이나 일반 사무직이나 특별히 공무원들이 원래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 하루를 쉬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과 주일은 쉬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문화가 형성된 뒤에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로 떠올린 말이 뭐냐면 여가 생활입니다. 여가 생활.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일 끝마치고 오면 가족들을 데리고 차를 끌고 놀러를 갔다가 어떻게 보면 금토일이죠. 금요일 저녁이긴 하지만 아니면 금요일날 월차를 내고 나가서 놀아도 되니까 금토일 3일은 놀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 각지에 펜션도 많이 들어서고 또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조성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을 했는데 주 5일을 일하는 것보다는 주 6일을 일하는 게 돈은 더 되거든요. 근데 주 6일을 일은 하지 않고 주 5일은 일하는데 3일을 놀아. 그럼 당연히 돈이 부족하잖아요. 주 6일을 일하고 일요일 하루를 노는 거랑 주 5일을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노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버는 돈도 줄어들지만 노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 축적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이런 어떤 재물 축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 때문에 결국 연말이 되어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손길이 줄어들고 그리고 평소 때도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들이 줄어들어 버린 현실이 지금 오늘날입니다. 비단 이건 세상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똑같이 세상과 견주어서 행동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매주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도 여행을 떠난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저녁에 가족을 데리고 차를 끌고 놀러를 가면 당연히 주일날은 주일 성수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행동 패턴들이 하나 둘 축적이 되고 난 이후에 주일 성수라는 말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말이 되어버렸고 혹시나 목회자들 가운데 주일 성수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 목회가 휘청휘청되고 위험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현실을 가지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것들의 위험한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는 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들에 분별함 없이 휘둘려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6절에 좀 핵심 포인트죠. 그죠?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배 가운데 나오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여가 생활이라든지 주 5일제라든지 어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버린 교회들이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문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락이 일어나면 결국 주일 성수는 물 건너간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예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꼭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가야지만
정말로 그 주일 예배에 대한 성수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다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가면 동일한 주의 권속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 주씩 두 주씩 빠지게 되면 당연히 온전한 예배는 어렵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교회들이 그런 어떤 온전한 예배 형태를 갖추기에는 굉장히 부족함이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절에 그런즉 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런즉 이라는 말은 앞부분에 나오는 네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라는 말이죠. 그죠? 네가 빛의 자녀라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다라는 말은 통찰하다는 말이에요. 빛으로 나와왔다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깊이 깨달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이런 어떤 등등의 묘사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자기의 삶을 복음에 비추어서 어떻게 행동해야지만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통찰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통찰하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이다. 세대를 쫓아서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이요,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희생이라기보다도 그죠, 여가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자기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충만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어떤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을 살아라. 그것은 결국 복음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통찰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일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함까지 나오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반쪽짜리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휩쓸려서 교회의 어떤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분별하여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과감히 잘라버리는 그런 어떤 용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즉 복음의 빛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통찰하여 그대로 행동할 것을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즉 사단이 예전처럼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어, 예수 믿으면 굶겨버리겠어, 이런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부와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좋은 것들을 누리게 만들지만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버린 것은 이 때라는 거죠. 때.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버릴 수 있도록 사단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통죄 폐지나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5일이라는, 그래서 여가의 증가라는 그런 어떤 문화적 편향성이 결국은 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2000년 전에 촉구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껴야 된다. 여기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말은 시간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살아라는 말은 그냥 그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껏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게으른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사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내가 신앙을 위해서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 특별한 시간을 살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 여유 있는 것 같지만 많이 쪼개어져서 특별히 신앙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기에는 참 바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바쁘지만 그래도 주 5일이라는 시간, 토요일 주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따지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교회니 그러면 시간을 사라.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을 사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기 위해 빛으로 너희의 삶을 통찰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라.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 라는 생각이에요. 착각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계속 발전하고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말이 어떻게 감히 통용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계속 성장해라, 계속 발전해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만하면 됐어, 이제는 놀 거야.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 없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지혜 없는 자는 결국 17절에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17절에 이해할 수가 없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대에 휩쓸려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뭐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11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주의 뜻은 절대로 그런 것들이 아니죠. 주의 뜻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으로 나온 너희, 즉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통찰하여서 시간을 벌어 복음을 계속해서 연구하여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자기의 삶을 수정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써라. 그것이 주의 뜻이고 그것이 성도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를 구원한 목적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기자들을 통해 묘사해 놓았는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그것들을 우리가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게 성도된 사람의 본질이겠죠. 목적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는 말은 무질서하다라는 말이에요. 술 먹는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술 먹는 행위가 술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가 무질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술을 먹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그리고 이 술을 먹고 난 술 취한 이후에 오는 후유증이 있죠. 그죠? 뭐 분별력이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고삐가 풀려버린 망아지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결국에 술 취하는 행위가 어리석은 그런 행위,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 지혜 없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에베소 교회 당시 때만 해도 음주 문화가 너무나 자유로웠는데 너무나 무분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 취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시간을 낭비하고 재산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술에 취하고 담배를 잠시만 기다리세요. 얘는 때만 되면 한 번씩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술에 취하고 담배에 가산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 너의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교화해 나갔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든 좋은 요소를 마비시키고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기기에 백해무익하다.
맑은 우리의 정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술 취했는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술 취했는데 찬양을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술 취했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즉 예배와 술 취함은 상극이고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어떤 술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배될 뿐더러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결국 방탕하지 않는 것, 무질서하지 않는 것, 질서가 잡힌 삶을 가리킨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은사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죠? 뭐 병을 고치고 뭐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막 사람들을 막 손을 안수를 하면 불에 찌지키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를 하면 막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본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죄송하지만 막 너무나 굉장하고 대단한 것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본다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받는 통치대로 자신의 삶이 수정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간을 사서라도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빛 가운데 나와 나의 삶을 통찰해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잘된 것은 강화해서 그것들이 더 이제는 고착이라보다 뭐라 그래요? 안착될 수, 그 행동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런 모습을 위해서는 절대로 술 취하는 이런 방탕한 무질서한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 버려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스님처럼 막 고행을 하고 모든 것들 속세와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취미 활동을 하고 뭘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너무나 무질서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취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취미 활동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나를 통찰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들은 과감히 삭제시켜버리는 게 진정으로 현명한 일이고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19절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묘사를 19절과 20절 해요. 거의 시편에 있는 말씀들처럼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로 찬송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한 예배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 예배는 결국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임해야 되는 그래서 예배는 늘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가지 단서가 붙죠. 진정한 예배라는 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어떤 것들의 이런 모습들의 예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예요. 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건강한 교회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처소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런 어떤 예전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사서 우리의 삶을 통찰하기 위해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요소들을 밀어넣는, 복음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모습들 가운데 내 삶을 수정하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넣고 잘된 것들은 강화하고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하는 그런 어떤 진정한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배의 모습,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전적인 예배의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 존전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의 첫 번째 요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런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와 화려한 장소와 대단한 성가대와 그런 귀한 악기들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첫째 조건인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진정한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임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그런 예배 가운데 절대로 누구 하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하고 싶어서 교만하게 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말씀과 그런 어떤 이끄시는 모든 것들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삶 또한 겸손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진리로, 진정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즉 이런 어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목회자가 심호하는 교회 안에서 모든 자들을 향해서 참되게 복음을 선포한다. 진짜 성경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촉구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돌아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놓고 아닌 것들은 잘라내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적인 요소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진짜 필수적인 게 뭐냐면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면 상호 좀 교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어떤 목회자는 당연히 성경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해석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사람을 보고 사람의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히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과감히 선포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자신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고 죄인됨에 대한 고찰을 가져오더라도 좀 수치스러운 면을 안겨주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통찰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해서 점점 더 그들의 삶이 수준이 향상이 되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두고 그 말씀을 또한 집에 가서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통찰해 본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주의 뜻이 그 분별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술 취하는 그런 어떤 무질서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질서 잡힌 삶의 모습으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버리지 않고도 충분히 그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런 어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돼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거듭난 자들에게 제 메시지가 강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감없이 선포하고 때로는 참으로 원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수정하고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에게 그 보여줌으로
보답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무슨 노고를 가지고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그래도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그 안에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내 뜻이 아니고 자기 중심성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가 칭찬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때는 악합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요, 예전에는 막 뺏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주면서 너 시간 많아,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너 시간이 많으니까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남는 시간에 성경을 연구해. 그래도 돼.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런 어떤 악한 때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시간을 심지어 살 정도의 의지력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에 내 삶을 통찰해보고 점검해본다는 얘기죠. 통찰한다는 말이. 그래서 돌아보고 그 삶이 말씀에 부족한 부분은 채워넣고 과한 부분은 깎아내리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면서 질서 잡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된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방탕한, 즉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질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주일날 드려지는 예전적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살 정도의 의지로 우리가 복음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앞서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선언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하고 이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적인 삶의 모습들이 생겨난다면 그거는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여 성령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이런 때가 악한 이 때에 우리가 시간을 정말로 벌어서 시간을 더 먼저 투자해서 복음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조에도 굳건하게 버텨낼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도 그런 교회요. 그런 교회가 많이 등장을 해야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고, 존속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명심하셔서 시간을 사십시오. 시간을 사셔서 없는 시간 또한 쪼개어내셔서 그 시간을 먼저 투자하여서 복음의 빛 가운데 나의 삶을 점검하시며 주의 뜻을 분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